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혜의 왕 솔로몬과 그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제단에서 번제마를 1000마리씩 바치곤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하고서는 물으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왕도 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 후계자가 되었는데 자신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분별력, 즉 지혜를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답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장수를 빌지도 않고 저 돈 많이 갖고 싶어 하고서는 부를 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 반대팔을 없앨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잘 이끌기를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청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잘 이끌기 위한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덤으로 부와 명예까지도 함께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이 살고 있는 시대에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수명도 늘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에서 깬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느님의 궤 앞에서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면서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이죠. 이 이야기는 아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를 두고 두 명의 여인이 서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다투면서 솔로몬한테 재판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 여인이 말하죠. 저 상대편 여자가 자기가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서 죽게 해놓고서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살아있는 자기의 아들과 바꿔치기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자 상대 여자도 아니야 지금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들이 맞고 죽은 아이가 바로 네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자기가 친어머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솔로몬은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 그냥 칼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각각 반쪽씩 나눠 가지면 되지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아이의 친어머니는 모성애가 발동해서 아이를 그냥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모가 아니었던 사람은 어차피 네 아이도 내 아이도 될 수 없으니 그렇게 솔로몬의 판결대로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기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상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한 여자가 아이의 친어머니이니 그 아기를 그렇게 말한 여자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솔로몬 임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크게 번영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땅은 북쪽으로 위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과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이 청한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잠언도 3,000개나 지었고 솔로몬의 노래도 1,005편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에 대해서나 짐승들에 대해서나 새나 물고기에 대해서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모든 민족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1년 동안 무역상들이나 아라비아 임금들이나 지방관들에게 받은 금을 빼고도 금이 666 탈렌트나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넘쳐나다 보니까 묵인 방패도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는 금이 600세켈씩 들어가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금이 3미나 하나 들어갑니다. 또 상하로 자신의 큰 왕자를 만들고 거기다 순금을 입혔고요. 그리고 왕자 양옆에 팔걸이에는 사자 2마리를 세워놓았고 그 다음에 왕자에 있는 6층계에도 사자 12마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자신이 마시는 데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금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은은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 떨어진 돌, 그 정도 취급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병거가 1,400대, 군마가 12,000마리에 이르렀고 이 병거대 주둔 성과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하게 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에는 은이 흔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귀한 향백나무가 마치 평원지대의 돌 무화과 나만큼이나 많아졌죠.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병과 말을 사서 왕실 무역상들을 통해서 히타이트 임금들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파는 중개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유다 임금으로서 다윗의 영역 요만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영역이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이 점령한 지역, 다윗이 정복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나라를 이렇게 넓혔죠. 그리고 여기는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지역들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국경선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여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브온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가곤 했죠. 개신교 자료를 좀 캡처해 왔는데요. 1탈렌트 이게 개신교 자료다 보니까 세겔은 세켈로, 베가는 베카로, 문화는 미나로, 달란트는 탈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탈렌트의 무게가 약 34kg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화신문 2014년도에 실린 거에 보면 1탈렌트는 약 34kg, 전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아무튼 약 34kg 정도가 1탈렌트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도 발견했어요. 1탈렌트가 앞서서는 3,000세켈이었는데 여기서는 3,600세켈, 그래서 약 41kg 정도 무게가 이렇게 되고 출처는 성경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다른 거죠. 1탈렌트가 하나는 3,000세켈이다. 하나는 3,600세켈이다. 근데 이 계산법이 뒤에 나오는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님 영상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성경 과외준 신부님 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예, 솔로몬의 영화에서 보면은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 탈렌트였다. 그래서 이 성경 과외준 신부님 영상에 보면 666 탈렌트는 약 27톤이다. 즉 금이 27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평화신문에 나왔던 바빌로니아식의 1탈렌트 약 3,000세켈은 약 34kg으로 계산했을 때 666탈렌트의 무게는 약 23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표에서 1탈렌트를 약 40kg 정도, 41kg, 40kg을 계산하고 3,600세켈로 계산했을 때 666탈렌트는 약 27톤 정도. 즉 성경 과외주는 신부님 영상에 나오는 거는 요 부분이 더 맞는 거죠. 아마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영토 확장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세금을 걷기 위한 관할 구역이 있는데요. 먼저 영토 확장을 보면은 초기에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기 영토는. 근데 후기 영토가 되면 유프라테스 강에 접하게 되죠. 솔로몬의 12구역, 세금 관할 12구역 중에서 이 4번과 8번은 솔로몬의 사위들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예, 솔로몬 시대의 무역에 대한 지도인데요. 여기 표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 파란색이 수입품, 이런 식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여기 봤던 것처럼 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수출을 이런 식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죠. 솔로몬은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했다고 합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서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지만 저는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잘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사는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부를 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수들의 목숨도 청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력을 청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자, 너는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줄 테니 너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청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까지도 덤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들으면 수명도 늘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깨보니까 꿈이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면서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솔로몬 하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가장 유명하죠. 예. 두 여자가 서로 한 아이를 두고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우기면서 솔로몬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한 여자가 임금님, 저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고 사흘째 되는 날 저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둘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제 아들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편 여자도
야 웃기지 마. 산 아이가 진짜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들 맞아. 그러자 또 처음 여자도 아니야. 살아있는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야 하면서 서로 왕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자기가 이 아이의 친어머니라고 우기면서 싸우기 시작했죠.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은 그럼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판결들은 아이의 친엄마는 모성애 때문에 임금님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고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청하게 된다. 하지만 친엄마가 아닌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내 아이도 될 수 없으니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산 아기를 죽이지 말고 상대편 여자에게 주라고 한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가 이 아기의 친엄마다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서는 임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통치 아래 왕국이 굳건해져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다다음 이야기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솔로몬의 사치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도 고단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필리스티아 땅 그리고 남으로 이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주변국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왕국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토들을 다스리고 평화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이 청한 대로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 지혜를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되죠.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탈렌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약 27톤. 예, 3,000세켈로 계산해도 뭐 22, 23톤에 달하는 하여튼 20톤에서 30톤 가량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무기인 방패조차도 금을 두드려서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600세켈 즉 약 7kg 정도의 금을 가지고 큰 방패를 만들었고요.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3미나 약 2kg 정도의 금으로 작은 방패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금을 이용해서 방패들을 만든 거죠. 무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상하로 큰 왕좌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고요. 그리고 뭐 6층계가 있었고 뭐 양쪽에 사자가 세워져 있고 12마리 사자가 세워져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는 데 쓰는 그릇도 모두 금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거죠. 솔로몬 임금의 부와 지혜는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고요. 그들은 저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예물로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에 이르렀고요. 이것을 병거대 주둔성과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병거나 그런 것이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사치했다는 거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금으로 방패 만들고 자기 먹는 그릇 만들고 그런 것도 사치가 엄청 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솔로몬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그 다음에 귀한 값비싼 향백나무가 무화과 나무처럼 많아졌다. 근데 솔로몬이 정말 국고를 튼튼히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런 데만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 사치와 향락에 빠지다 보니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이야기하겠지만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되는 돈이 더 많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들여와서 무역상들을 통해서 되파는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